오늘 설교 제목을 교인의 자격이라고 했습니다. 말이 그게 말하기가 혀 돌리기가 쉬워서 교인의 자격이라고 했는데 쉽게 그냥 교인이라고 했는데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그래서 굳이 구분을 하자면 단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교인의 자격, 교회에 등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할 적에 우리가 행정적이나 그런 부분을 생각할 게 아니라 좀 다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를 들면 천상교회와 지상교회라는 식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고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돼요. 너무 학문적인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내려놓더라도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렇게 모이는 교회, 지상교회, 가시적 교회에서는 이 안에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교회에 등록은 했으나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이 있어요. 지금 말하는 거는 교인의 자격이라고 제목을 했지만 그거는 등록했으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왜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되는지 참 안타깝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새 신자만 그런 게 아니라 오래 믿은 사람도 그렇고 심지어는 목사 중에도 있어요. 전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가르쳐주면 가르침을 좀 수용하고 내가 그 부분에 틀렸습니까? 라고 하고 좀 고치려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은데 끝까지 자기 길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자기 길이 이렇게 허용 범위를 넘어서서 이단으로 여겨질 만한 범위에 혹은 이건 아무리 봐도 무속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신앙적 행태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저 사람들이 교인이 맞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누구를 교인이라고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꺼집어낸 거예요. 권어현이가 까다롭다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이 교인이다 아니다 교인답다 아니다를 판정하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우리 중에 확실히 알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 이게 이제 비가시적 교회, 천상교회에 속한 자를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장차 믿을 사람까지 포함을 하면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길 가다가 아무나 보고 저 사람은 관상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무슨 기준을 가지고 교인이다 아니다를 판단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는 참 능력이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그리고 자주 다른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교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불평하고 혹은 책망하고 정죄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뭘 가지고 그 사람이 교인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아니다를 판정하는가요? 다 눈에 보이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외모를 보는 게 사람의 한계예요. 하나님처럼 중심을 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외모만 보고, 즉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조건들을 보고 교인이다 아니다를 판정하려고, 그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를 판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자세들이 언제부터 있었을까? 처음부터 있었어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판정하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판정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가르칩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을 했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교인의 자격으로 뭘 요구하는 거예요? 할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 참 웃기는 얘기인데, 너 보자 그럴 수도 없는 거를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할례 없는 자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확인을 하려고? 근데 어쨌든 할례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할례 받아야 된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안디옥에. 안디옥에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던 사람들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형편없구만.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다고? 야, 그러면 구원 못 받지.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근데 안디옥이 어떤 교회인지 조금 앞으로 가서 살펴볼까요? 11장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믿게 된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어요. 그 바나바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 사람들에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하며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 그때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데려다가 1년 동안 그들을 잘 가르쳤어요. 양육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들 중에 아무도, 바나바와 사울 중에 아무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요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쵸? 그리고 14장 28절 와서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13장 14장에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가 쭉 전도 여행을 다니고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어떻게 여셨고 그렇게 해서 이방인 중에 믿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고 하는 얘기를 쫙 보고를 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며 오래 함께 있으며 그걸 알린 상황에서 할 얘기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어요. 근데 거기 와가지고 하필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라고 판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2절, 오늘 말씀 2절, 바울과 바나바가 한편이 되고 그 사람들이 한편이 되어 다툼이 일어났어요. 아주 심하게 싸웠던 것 같아요. 주먹질을 했던 얘기는 아니겠지만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서로 아주 심하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안디옥에서도 이 두 사람은 할례에 대해 가르친 적이 없지만 구브로에 가서는 가르쳤나요? 거기서도 안 가르쳤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안 가르쳤어요? 이고니온에서도 안 가르쳤어요? 루스드라에서도 안 가르쳤어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가 믿게 되었는데 디모데가 그때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더베에서도 안 가르쳤어요. 어디서도 할례를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가 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구브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쭉 다니면서 내가 잘못 전했어 미안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된대. 내가 모르고 그랬어 미안해.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 이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태 할례를 말하지 않고 다닌 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야. 근데 그거야 뭐 다시 다니면 되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의 내용이 달라졌어요.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복음이 왜 복음이에요? 뭘 하지 않아도 얻는다니까, 씨를 뿌리지 않아도 열매를 거둔다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씨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 뭐가 씨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씨 뿌리지 않고 거둘 수 있다니까 기쁜 소식인 거예요. 복음인 거예요. 그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라고요.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13장 38절 39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39절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를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자 보세요. 지금 처음 창조된 데서 죄를 지어서 밑으로 떨어졌으니 천국에 가기 글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얘기를 다 해놨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믿었는데 이건 내가 뭘 해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를 힘입어 이렇게 된다고 다 전해놨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전했는데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 할례가 이 중에 어느 단계에 들어가는 거냐가 이미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구원받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를 통해 혹시 이 세계에 발은 들여놓을 수 있을지 모르나 그 다음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유대교의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며 그래야 된다고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지요. 그건 더 이상 복음일 수가 없는 거야. 이거를 가지고 싸우다 분명하게 결론이 안 나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은 믿는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게 교육받은 사람인데 무슨 헛소리야 네가 뭘 한다 그래 이러고 나오니까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회가 더 확장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이 믿게 되기 전에 이 교리를 확정해야 분명히 해야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해버리면 이건 유대교를 전도하여 유대교인을 늘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바울이 겪은 걸로 보면 이건 도무지 아니니까 바나바가 여태 경험한 걸로 보면 이건 복음이 아니니까 도저히 양보할 수가 없어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더니 5절 아니나 다를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원래 유대인이고 원래 유대교 중에서도 바리새파였는데 그런데 예수 믿게 되고 교회 안에 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당연히 할례 받아야지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입교해서 그 후에 지속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한 거예요. 이들 생각하기에 이런 삶이 있어야 교인의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교인의 자격을 갖추는 거예요. 교인이면 할례를 받아야지 교인이면 안식일을 지켜야지 교인이면 우리처럼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까지도 드려야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것 때문에 야단 맞아 놓고도 이 일을 의논하기 위해 6절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서로 할 말 다 했을 거예요. 온갖 성경을 끌어다가 온갖 설명이 다 있었을 거예요. 서로 수많은 얘기를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는 중에 드디어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일어났다는 거는 자 이제 다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라는 의미에서 일어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중에 베드로가 한 말이 여기에 기록해서 남길 만한 말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을 기록한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내 입에서 나오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일하신 적이 있다. 그게 뭐예요? 무슨 일이에요?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사건이에요. 그걸 11장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한 적이 있다. 너희들 다 알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가 그 말이에요. 다 보고했으니까 다 알죠? 라고 얘기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8절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겉으로 드러나는 할례가 있느냐 없느냐, 겉으로 행해지는 그 율법 지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의 중심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느냐, 신앙이 있느냐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는 방식으로 이들이 내 백성이다라고 증언하셨다. 성령을 주셨다. 어떻게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에게 성령을 주실 수가 있느냐? 이미 성령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받아들이신 것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만드는 데 있어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고넬료 집 사람들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누가 있더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지만 유대교인이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백부장으로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교인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 유대인이 되는 거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여전히 할례 안 받은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집안에 모인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 중에 할례 받은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보여주셨다, 증언하셨다. 그런 일을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일의 자격으로서 교인의 자격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할례는 최소한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랑 똑같죠? 주 예수로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이 구원의 방식을 같은 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의 방식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계속해서 은혜라고 부르고 있어요.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할례로 구원이 아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구원이 아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상 할례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다. 은혜로 구원을 받는 한 율법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은혜와 율법, 은혜와 할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내가 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할 것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하지 않고 대가를 받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는 씨를 뿌려야 거둔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씨 뿌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 따로 거두는 사람 따로라는 거예요. 씨는 누가 뿌리고? 예수께서 뿌리고, 거두는 건 누가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거둔다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대가는 누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인의 자격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여야만 할까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 중에 IQ가 990 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선포되는 순간 우리는 다 나가서 이 공휴일을 즐겨야 돼요. 왜 여기 앉아 있어요? 쓸데없이. 우리 중엔 누구도 노력해서 IQ를 990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어요. 처음에는 원고를 150이라고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150은 가능성이 있더라고. 이건 마치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겠다는 건 마치 자기 키를 스스로 노력해서 480cm쯤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처음엔 180으로 썼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것도 가능하겠어. 막 엄청나게 말도 안 되게 키웠어요. 누가 자기 키를 스스로 480cm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그건 안 돼. 애초에 안 되는 일이었다고요. 이미 확인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도 매지 못했고 우리도 매지 못하던 멍에를 왜 그들에게는 매라고 하려고 하느냐? 이미 끝난 얘기 아니냐? 그걸 굳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까지 보내주시고 나서도 여전히 그 방식으로도 구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자 라고 시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제서야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서야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바나바가 먼저 나오는 거는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나바가 훨씬 더 유명하고 안면 튼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바나바가 주도적으로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었어요. 이때는 변론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했어요. 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경우는 항상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공짜로 구원받는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게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걸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그 전하는 말이 참이라고 표적과 기사로 계속해서 증언하셨다를 설명하느라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함께 일하셨다.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의 말을 들은 것은 반박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한 후에 드디어 야고보가 일어나서 결론을 내립니다. 시므온,
즉 베드로의 말에 대해 15절 선지자들의 말씀과 일치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 말이 옳다 그르다를 내가 듣기엔 제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야 정황상 이 말이 옳잖아 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야고보가 한 일을 보세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근거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성경을 보니 누구의 말이 맞구나.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교회는 개인의 권위가 통하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말이야 예수님의 동생인데 말이야 이러고 나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지 않느냐로 권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고보가 인용한 말씀이 뭐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이에요. 근데 이걸 간단히만 말해 봅시다. 요지는 이거예요. 다윗의 집이 무너졌어요. 다윗 왕조가 무너졌고 다윗을 통해 다스리던 하나님 나라가 무너져서 지금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 전에 아모스 선지자 아직 남유다가 남아있을 때 그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지어지는 때가 올 것이다. 다시 일어서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뭐라고요? 17절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는데 뭐라는 거예요? 새롭게 다윗의 가문이 다윗의 집이 서면 그때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했고 18절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옛날? 얼마나 옛날이냐면 아브라함 때 이 얘기가 있었어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할례받은 몇몇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율법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온 세상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하겠다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스라엘만 복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 이야기를 계속 이루어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윗 집이 일어섰다. 다윗의 후손 예수를 통해 그 집, 그 나라가 다시 섰다. 이 나라는 당연히 이방인이 들어오는 나라가 아니더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할례 받으라. 율법 지켜라. 11조 똑바로 해라. 너 왜 박하는 11조를 똑바로 안 해? 이딴 소리 하지 말자. 할례와 율법을 요구하지 말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만 뭐는 요구하자? 이것만은 요구하자. 20절.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은 좀 뒤에 29절에 보면 우상 제물이라고 따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 그 다음은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은 피. 이것만은 금하라고 멀리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모든 율법을 다 내려놓고 이 네 가지가 새롭게 주어진 율법인가요? 10계명이 아니고 이제 4계명으로 줄어서 주어졌습니까? 목매서 죽이는
옛날에 개는 그렇게 잡았다면서요.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선지해장국 금지입니까? 제가 한동안 선지해장국을 안 먹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진짜로. 경험이 있어서 하는 얘기. 설명이 긴데 간단히 얘기를 합시다. 21절.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모세 오경을 회당에서 읽어주는 지역이 많이 있어서 옛날부터 읽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이방인들도 많이 생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과 많이 부딪힐 텐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 이것만은 삼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 다 사실은 우상과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은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서 제사 드리고 물려나온 고기를 말하는 거예요. 소, 돼지 이런 거 가지고 제사 드리고 그거 물려나온 거 시장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고기를 어떻게 사 먹어요? 시장에서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맨날 자기 소, 돼지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시장에서 사오면 맨날 우상의 제물인데 그걸 누가 집에다 불러다 놓고 고기 대접을 싹 했어요. 그럼 이거 우상의 제물입니까? 물어보고 그건 먹지 말아야 돼요? 아니 먹으라니까요. 괜찮아요. 고린도전서 8장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상 자체가 없어요. 다른 신에게라는 게 없으니 그 다른 신에게 바쳤다 그래서 그 음식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고사 지낸 떡 돌리면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고사떡 먹지 말란 얘기 있었어요. 주변에 옆집에서 고사 지내고 고사떡 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맛있는 파시루떡을. 근데 그거 먹지 말아야 되냐? 눈 딱 감고 먹으라니까요. 먹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온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거 꼭 먹어야 네가 사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 먹어야 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먹을 자유가 있고 그 먹어도 괜찮다는 지식도 있으나 그러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가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신 지금 이 네 가지가 그런 거예요. 우상의 제물, 음행은 뭐 이거는 음행이 좀 달라요. 얘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음행들은 그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 근친 결혼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는 피하고 연결되는데 이것도 율법에서 금하는 거죠. 목을 매서 죽이면 피가 안 빠져서 피가 포함된 고기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피랑 같이 연결돼 있어 이게 다 우상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먹지 않는 게 그러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다 아니고 지금 구원받는 조건은 예수의 은혜로 된다는 걸 다 인정하였으니 그것 말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아 교회 안에 들어온 자라면 우리 서로에게 상처되는 일은 하지 말자. 서로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하지 말자.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살자. 그게 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 아니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던 거예요. 정리해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온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인이 되는 자격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얻는 거예요. 사람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되는 자격, 교인의 자격은 어떻게 얻는다고요? 은혜로 거저 받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 뭘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의 구원을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렵죠.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계속 누군가가 거슬려요. 저건 아무리 봐도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 저런 XX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욕먹을 것 같은데, 이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때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런 자까지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어렵지만 이를 악물고 해보세요. 뭐로 판단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 하는다를 뭐로 판단하느냐? 우리는 뭐로 판단할 수 있냐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누가 교회 다니겠다고 오면 잘 교육을 시키고 그 신앙을 스스로 고백하게 되면 교인으로 받아줘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행동이 아직 따라오지 않는 건, 저 사람이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배움이 모자라서 그러지, 아직 훈련이 덜 돼서 그러지, 그러고 봐주셔야 돼요. 아직 걸음만 못한다고 아기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쵸? 아직 말 못한다고 해서 아기가 사람이 아닌 건 아니라고요. 그저 앉은 자리에서, 누운 자리에서 똥오줌 싸서 뭉개고 있어도 아직 100일도 안 된 애도 그것도 사람이에요. 그쵸? 우리는 엄마 태 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사람으로 보잖아요. 그 사람이에요. 그것처럼 이제 막 응애하고 태어난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교회의 아이고 하나님의 아이예요. 그의 신앙 고백 아닌 다른 걸 가지고 행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를 요구할 수 있다? 뭐를 요구해야 된다?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요구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에게 형제 사랑하는 삶을 당연히, 마땅히, 철저히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인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일 성수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11조 똑바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와야 되고 또 그거 가지고 아니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시 잘 들으세요. 뭘 요구해야 된다고요? 형제 사랑하는 삶을 요구해야 된다고요. 새벽기도 평생 한 번도 안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일날 빼먹고 스키장 가도 봐주신다니까요. 그거 잘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봐주신다고요. 11조 형편이 어려워서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전 배가 불러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거 말고 형편이 어려워서 밥도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 라면 하나 가지고 끓여서 하루 3끼 나눠 먹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11조를 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안 냈다고 넌 교인의 자격이 없어 라고 할 수 없어요. 너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건 잘못된 기준이고 뭘 가르치고 뭘 봐야 된다고요? 형제를 사랑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가르치고 그걸 훈련시키고 그걸 하려고 애쓰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교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도행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인의 자격에 대한 말씀입니다.